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축복의 그릇으로 회복하라, 축복의 그릇으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를 따라다니고 배웠던 생도의 과부에게, 생도가 먼저 죽었죠. 그래서 과부에게 빌려온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적을 베푼 사건, 오늘 그런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던 아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절로 아람의 잦은 침입으로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고 백성들은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의 생도 한 명이 두 아들과 빚만을 남긴 채 죽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만 둘 낳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천국에 간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부가 된 생도의 아내는 빚쟁이에게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합니다. 빚쟁이는 그 여인이 혼자서 이 빚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니까 그때는 그냥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다 빚만 잔뜩 지고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빚쟁이가 찾아와 이스라엘의 풍속대로 빚 대신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엄마에게 통보를 합니다. 과부는 두 아들까지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조급해진 과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남편이 따라다녔던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집에 다 뒤져보니까 뭐 한 병밖에 없다? 기름 한 병밖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지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과부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도대체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지? 그러면서 아들에게 명령해서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과부 그릇을 빌려오고 난 뒤 선지자는 한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과부는 선지자가 시킨 대로 문을 딱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한 병이 있으면 딱 부으면 한 병만 딱 나오고 끝이 나야 하는데 이 기름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빌려온 그릇마다 모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과부가 아들에게 더 그릇이 없는지, 니들이 빌려온 그릇이 이게 다냐? 라고 물으니까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제서야 기름병의 기름은 딱 멈추어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아들과 함께 생계도 유지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의 믿는 자의 삶에 닥쳐온 어려운 삶,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하라? 부르짖고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대해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더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번 한 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번 한 해는 정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의 첫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그 당시에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것, 선지자에게 나아가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이 여인이 자기가 살 방법을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아니,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두 아이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엘리사 선생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행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니 딴에 열심히 해보고 노력해보고 이런저런 방법 다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무너지고 쓰러지지 마. 어떻게? 내 앞으로 나와. 내 앞으로 나와서 뭐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고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제일 잘 외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기도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나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 바로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그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중간에 대표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후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나 생각을 하면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적어와서 형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면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빚쟁이가 와서 두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당신 종이 하나님 경외에서 선지자 생도를 하다가 지금 우리 가정에 이래 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우리 남편이 먼저 간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가 한다고 돈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버리시는 것처럼 놔두셔도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무엇을?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딴 데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막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귀는 어디로 오느냐? 여러분의 부르짖는 입 옆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눈,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향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시는데, 뭘 들으려고 하시느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가?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엎드려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내 앞으로 오셔서, 부르짖는 자의 앞으로 오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딱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부르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자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 하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아내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서 환난에서 벗어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과, 여러분 쫓겨났죠.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목말라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때 이 하갈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미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성전 앞에 딱 가서 자기를 향해 협박하는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애같이 엉엉 울면서 그렇게 왕이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모든 적군에게서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고 요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기도가 중요하다?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향, 우리가 그때 성향 딱 재보니까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었지 않습니까? 내향적이고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르짖어 기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을 언제까지 놓고 있을 겁니까?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번 한 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구해야 하고 환경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 집에 뭐 있노? 네 집에 뭐 있노? 자, 이거는 사투리죠. 너 집에 뭐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생님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다 쓸만한 건 팔아버렸습니다. 선지자님, 이제는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 한 병 있지만 이 기름은 밀가루가 있어야 뭔가를 부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름은 다른 것에 보조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기름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름 한 병 어디다 씁니까? 쓸 데 아무 데도 없죠. 기름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기름이 뭐냐면 향유,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라는 것은 실제로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료품에도 쓰고, 등불을 켜는 데도 쓰고, 특히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쓰고, 의약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리고 화장품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수품인 것이 이 기름이라서 이 기름만은 마지막까지 쓰려고 아마 이 가정 가운데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름이 있으면 뭔가 다른 게 좀 있고 이 기름이 있어야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 가정에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름은 정말 쓸데없는 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 기름은 내가 가진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것까지도 없어지면 나는 진짜 거지 됩니다. 그러니 아깝기도 하고 어디 쓸 수 있겠노 싶기도 하면서 이것만은 없어지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참 이런 느낌,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쭉 둘러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쭉 둘러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없어서 이걸로 어디다 쓰겠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보면 이 사람을 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것밖에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것까지도 드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작지만 드리지도 못하고 이걸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걸 붙잡고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고백하면서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작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바로 이것을 마중물 삼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작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작은 목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만 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린 이것을 받으시기만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에 물고기 2마리가 어떤 물고기인지 아십니까? 멸치 같은 거예요. 멸치 같은 거. 자, 이 아이, 이렇게 작은 것, 이게 작은 것이지만 또 아이가 먹을 것이라 자기가 가져가면 아깝지만,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가져와 나에게 이게 있습니다, 주님 이거 쓰시려면 드립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이게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0명은 성인 장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성들과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치면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인원을 먹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들을 먹이고도 몇 광줄이 남겼습니까? 12광줄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잘 찾아봐. 내가 너에게 준 거 분명히 있어. 그것만 가지고 내 앞에 나온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릇을 빌리러 나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우리는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러 나가야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 여인에게 명령합니까? 이제 니는 뭐 해라?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서 뭐 해라? 주변은 이웃들에게 뭐를 해라? 그릇을 빌리라. 근데 이 힌트를 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뭔가 말씀하실 때는 힌트를 주시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 힌트가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많이 빌리라. 이것까지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시작. 다 같이 더 크게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명이니까 뭐 하라? 순종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들리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마음에 동의가 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멘. 이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받치는 말씀 딱 주시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소리가 탁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도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탁 치고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시시각각 여러분의 마음에 막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 빌리러 가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하고 허접한 일 같아도 그건 네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 순종을 크게 하면 할수록,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서 하찮아서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일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까지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시편 81편 10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네가 여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채울 것이다. 네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크게 벌리는 만큼 넣을 거고, 네가 입을 요만하게 벌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째 됩니까? 요만하게 채울 거다. 입을 아예 딱 닫고 있으면 어쩝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상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입을 딱 닫고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보십시오. 그릇 입구가 크게 열려있는 그릇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거기에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입구가 막 작은 데는 비가 많이 와도 잘 안 찹니다. 여러분, 입구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을 냅다 부어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하고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입을 닫고 있으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나만 그 은혜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이 크게 벌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한계 있으신 분이십니까? 한계 없는 분이십니까? 한계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한계처럼 우리의 한계를 쫙 넓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내한테 쫙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한계에 하나님을 딱 맞추는 거예요. 나는 요것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막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여기에 딱 넣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못 주시도록 여러분 그릇을 그것밖에 안 만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이번 한 해는 정말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그릇처럼 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교회에 손현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쫙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몇 명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몇 명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구나. 그래,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나 교회에 이제 왔는데 이 정도면 됐지. 자,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에 만족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 그거 한정짓지 마. 너 그거 한정짓지 마. 그거 아니야. 네 생각에는 그게 단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 내 능력은 훨씬 커.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봐. 너희 지역을 봐. 너희 교회를 그렇게 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지대에 굽이굽이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지에 주변에 사람도 안 사는데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도록 만드니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 모자르면 다른 사람 것까지도 빌려와라. 네 마음에 그릇이 종지 같으면 그것 깨버리고 아예 다라이를 좀 갖다 놔라. 내가 그러면 거기를 채울 거야. 그렇게라도 은혜를 좀 받아.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도 그 생각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그릇만 키워. 단순하게 믿어.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주님 의지하고 바라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재고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빌려오라면 빌려오고 빌려오지 말라면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리라면 많이 빌리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일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갑자기 웬 빈 그릇입니까? 이게 공병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쓸데도 없는 빈 그릇을 왜 그렇게 빌려오라 합니까? 그걸 채울 무언가를 빌려오더라도 빌려오는 거지. 뭐 빈병만 이래 모아가지고 어쩌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한 병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빈병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지금 기름병을 얼마나 빌려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결말을 오픈시켜 놓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순종을 조금 했다면, 이 여인이 만약에 몇 개 안 빌려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큰 이득도 못 볼 것이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아들들을 동원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통들을, 그 빈 그릇들을 많이 가져왔다면, 밤새도록 빌려서 그렇게 가져 나왔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최고의 재벌이 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벌리는 크기의 차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그릇 빌려오면 내가 이 기름으로 꽉꽉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여인은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겠습니까? 얼마나 빌려왔겠습니까? 많이 빌려왔겠죠. 아마 그릇이 없다 해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끌고 왔을 거예요. 옆마을까지 가서도 빌려왔을 거고, 그렇게 빌리고 또 빌리고 엘리사 선생님이 야야 잠시만 거기 있어 봐봐,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아니요.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 옆마을도 갔지만 저 반대쪽에 또 마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릇을 다 가져와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빌렸는지 궁금하고 또 얼마를 빌렸든지 아무리 많이 빌려도 이 여인은 모자르게 느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우리 삶에 복이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동안 부어주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복받을 그릇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이 이 정도로 커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나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서 확실하게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말씀을 쭉 보니까 결국 회복이 찾아온 것 같아요. 남편이 죽어도 회복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단회적인 기적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 지금 기름을 부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혼자 또 살다가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을 때, 분명히 힘들 때가 있겠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부르짖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지.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는 이런 놀라운 능력, 증거, 생각을 매일매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복은요, 삶 전체를 아우르는 놀라운 축복이자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목장 목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바라봐야 할 것 정확하게 보여주셨사오니 그것 보고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엎드립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해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믿고 의지할 그런 구석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볼 때는 좌절됩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이 교회를 볼 때, 이 나라를 볼 때는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작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우리의 그릇을 크게 벌리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